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생명교회 인사 함께 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2주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8월 8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렇게 비대면 그 다음 주 8일까지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는 10명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예배부장에게 여기 김태희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10명까지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셔서 같이 또 10명 더 넘어지면 안 되니까 같이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오고 그 다음 주에 누구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순번제로 오셔서 같이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누가 또 예배 드리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전체 총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가는 성령의 행정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죠. 복음서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승천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는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씨가 이제 확산되어서,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 통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고, 공생애 동안에 제자 훈련 시키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한 것들을 기록했다고 그러면은,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을 쭉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함께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내가 교회가 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도 항상 고백할 때에 주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씨, 우리가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왕이요, 주님은 제사장이요, 주님은 선지자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고백하게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올 때 이게 선십이라고 그러죠. 씨.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통치권, 다시 말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면서 우리에게 친정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씨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씨가 들어갔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성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말해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다른 생명과 교통하게 될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곧 사도행전에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곧 한 사람이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모습이 곧 사도행전에 기록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곧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것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기에 사도행전, 성령행전, 이 두 개념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뭘 받았냐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가 마음을 움직이냐면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라,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도해줘라,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은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의 행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을 갖다가 성교의 이야기라, 전도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그 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쭉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도들이 일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선교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선교 이야기예요. 전도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제1차 정도여행, 2차 선도여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선교 이야기고 전도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 통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 나가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사도행전입니다. 성령 받은 나도 성령 행전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나예요. 먼저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구원받죠. 그러면 유대는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유대는 가족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이방 모든 사람, 이방 모든 나라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번 올해의 표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복음으로 확실하게 이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 가족, 그 다음에 이방인, 그런 가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세상과 사탄에게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죄의 종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사탄의 종에게 매여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게 지금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쓰는 가장 큰 의미는 그 사람에게 죄의 종이 되고 심판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종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복음 전파에 가장 큰 의미 있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살리는 영인데, 살리는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일을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위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세요. 성령님의 우리가 능력을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죠. 죄책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인가? 이것도 아니죠. 그거는 나는 죽음도 음부의 권세도 이겼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서 빨리 성천하기를 원하는데 빨리 성천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스릴 때에 너의 인생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고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계속 살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심판, 우리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이유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나를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하는 것은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그 사람에게 대할 때에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말하고 그 사람에게 부활을 말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런가 하면 내 가정이 구원받고 유대, 사마리아 이방이 구원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많은 사람 다 구원에 이른다.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임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의 구속사를 위한 헌신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를 말합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누가는 평생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 승천까지 일을 쭉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신약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엄청 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된 경로를 쭉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여기 누가복음을 먼저 읽으시고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은 누가에 대해서 확실한 누가복음은 기초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훈련하시는 모든 내용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날까지 모든 일을 쭉 기록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쭉 경로가 쭉 나옵니다. 앞에는 사도행전 앞에는 베드로,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 두 인물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는 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늘 모든 일을 잘 관찰합니다. 모든 거 관찰을 먼저 합니다. 이걸 먼저 관찰하고 분석을 잘 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객관적입니다. 상황을 살핍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합니다. 책 두 권 쓸 때 보시면 여러분이 앞에 사람 중심으로 잘 썼어요. 그래서 누가는 지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에서 잘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루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신 사역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평생 두 사람을 섬겼어요. 한 사람은 의사의 직업으로 바울을 섬겼어요.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 곁에 여기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보필해진 거예요. 아팠다고 그러면 누가가 와가지고 다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사람은 문필가 이로서 데오빌로 왕행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잘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편지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데오빌로를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여기서 잘 섬겨가지고 사도행전을 써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위해서 잘 섬기는 이 사도 바울을 잘 섬겼고, 데오빌로 잘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두 사람을 잘 섬긴 거예요. 그러면 통해서 누가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사를 위해서 여기서 쓰임 받는 사람 보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아주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누가도 역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주 소중하게 잘 그 일을 맡아서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섬김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임을 말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와 신약 시대를 쭉 점검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 여기 구약, 신약, 이 모든 것이 언약이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항상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새 언약을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그랬어요. 새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 새 마음, 여기서 성령님을 받을 때에 마음에다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데 이 원래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완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줘가지고 성령님을 거기에 모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27절 말씀을 보면 내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며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나는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새 언약을 맺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새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계속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계속 드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에 거기서 하늘 쫙 열리고 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거,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이 쫙 정리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새 언약을 맺고 새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나는 누군가 하는 것,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맺을 때에 새 언약이 딱 맺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은다 그 말이죠. 이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33절 말씀에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옛날에는 어디다가 뒀냐면은 돌판 십계명에다가 율법에다가 뒀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다가 새 언약은 항상 마음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다가 항상 마음에 새 언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 악행을 다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데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기다리라. 이 표현이 다 다른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친정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함께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보혜사는 변호사입니다. 나를 변호해 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내게 계시면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성령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제 정신으로 살아야 돼. 제 정신으로, 제 정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성숙하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아담은 졌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패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sonship도 kingship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예요.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다시 불릴 듯 다시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이거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문도들은 기도에 전심전력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행전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해야 한다. 이거는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말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는 것은 여기 지금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3장 4장 31절 비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의 양이 채워졌다는 그 말이에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은 우리가 기도의 질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여 다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내가 이렇게 기도에 나는 언제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양이 딱 채워지면은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게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그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에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식일에 예배드릴 처소가 없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가지고 저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찾고 또 찾고 하다가 보니까 우물가에 여기서 강가에 지금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다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춤추는 귀신 들리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춤추는 귀신 들리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가 듣더라. 여기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죄수가 여기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피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두니까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니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오십니다. 기도하면은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다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은 반드시 준다는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럽니다. 정신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암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인데 그 정신암이 뭐냐면은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 오무주의가 있습니다.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무행동.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도 나 책임 없다, 관심 없다, 감동이 없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이 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불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성막이 완성될 때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이 제단을 완전히 성막을 다 짓고 한 다음에 그때에 이 불이 쫙 번져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연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임재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도 여기 성전을 다 완성될 때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 그랬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딱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 말이에요. 새 언약 시대에 불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절 말씀 보니까 마치 불의 불은 혀라는 거예요. 불은 말하는 거예요. 해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우리가 불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는가 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할 때 뜨거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보이겠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 이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을 확실하게 뒤집어 엎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바울은 그들의 박해 때 대로마제의 권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 음성을 듣고 나간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고난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충 수업을 실시합니다. 보충 수업은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뭐냐면은 당신의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걸 전하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늘 세상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의 결론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은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세계에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당신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진정한 내용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이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닌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봤죠. 말씀과 생기를 개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리고 그들을 살려서 군대로 만들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시키는 군대로 만들어라 할 때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생기를 대언함을 통해서 여호와 군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군대, 선교하는 군대, 하나님 일하는 군대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게 성령 세례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이것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막 아름다운 거기서 숲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딱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확실한 내 갈 방향을 확 정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가야 할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방향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주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전심전력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탁 받게 되면 이제는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물 세례가 뭐냐? 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랬죠. 물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메시아를 마음에 맞이할 준비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나의 삶의 왕자에 왕노를 했던 사탄, 또 왕노했던 나의 자아를 거절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내 지금까지의 왕자의 지금까지 지금 왕으로 모셨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 몸의 성령이 내 몸의 성전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여기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의 부음을 딱 받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확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돼서 성령의 행전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은 사도행전은 기록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내가 계속 한번 쭉 사도행전을 쭉 한번 전부 다 강의 여러분이 기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제는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죠. 29장을 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거를 성령이 나를 인도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는 두 사람을 섬겼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은 데오빌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섬길 사람을 선택하시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두 사람,
확실하게 섬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다가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확 주장하시도록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삶 속에서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던 거 다 내보내시고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배추가 절이는 것처럼 딱 절여서 이제는 내 인생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재정립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91장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주의 말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는 나의 주인 됐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 세를 받고 재정립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는 따라서 살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가는 사도 행전을 성령 행전을 선하는 데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통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기도하면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회개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의 죄를 받고 내 인생의 죄 정리하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아버지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하고 이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고 나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고 주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여가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나가는 성령의 행전이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이제 철저하게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가야 할